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은혜로운 호칭을 디모데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11절에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인생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이게 피할 길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임금이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먹고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주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거를 피하는 거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이 다니엘,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피하고 채소를 먹는 다니엘을 더 윤택하게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서 1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피할 것을 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피할 것을 피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러나 피하면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 따르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6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부터 그리고 6장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는 따라야 되는데 뭐를 따라야 되느냐?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이 뭐냐? 바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요 따르지 아니하면이라는 반대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피할 것을, 버릴 것을 피하고 버리고 따를 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길 하루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생활에 나가야 될 두 번째 큰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를 요 12절 말씀을 묵상하며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든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는 정의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싸움은 선한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좀 피를 흘릴지라도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아니 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대장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긴다라는 이 이긴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취한다라는 말씀을 해석해주는 주석 몇 개를 읽어보니까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면류관을 누가 얻어요? 달려가서 1등한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 두 말씀은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믿음에서 파손되고 양심을 잃어버리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내게 주는 면류관을 그들에게도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이 12절 이렇게 중간 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요 말씀은 12절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했던 나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지금 이거를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선한 증언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또 한 번 나오죠? 13절에 또 한 번 나오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지켜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선한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행한 선한 증언 요 두 가지 말씀을 합하면 어떠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빌라도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서서 믿는 척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죠. 어저께 카나다 목사님이 하셨던 시작의 말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척을 합니까?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선한 증언을 하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증언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증거를 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한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기에 나오는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라는 말씀은 9절에 나오는,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9절에 나오는 부하려고 하는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 부한 자에게 명령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아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예요? 부자로서 살아가며 내 창고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고 면류관을 받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하고 버릴 것을 피하고 버리고 따라야 될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마다 주시는 다니엘 기도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12명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시험 볼 때 아는 거 틀리지 않게 하시고, 알쏭달쏭한 거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시간 잃어버리고 시험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시험 보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한 번 더 공동 이해를 통해서 6분의 장로님을 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투표하는 세례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는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 모두를 하나님이여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